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뼛속까지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벽 제단에 엎드리는 성도들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약한 몸들이 힘을 얻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동안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 주신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튿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끊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 또 12장 넘겨서 41절에서 44절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13장 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틀째 날,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1장 20절에서 마가복음 13장까지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과 변론, 종말에 대한 예언, 이러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신 날이죠. 먼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것 참 잘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너그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언제나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부분의 이 가르침이 화요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당시 상인들의 이권에 깊이 결탁되어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이권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렸으니 이러한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잘못과 자기들의 위선적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대상이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참 이 악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거듭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나쁜 일, 악한 일에 쓰임 받거나 결코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들이 도전을 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자,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렇게 이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하여 이들은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로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세 가지 논쟁이 벌어지죠. 세금 논쟁이 벌어집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들이 세금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로마에 내야 될 것은 로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부활 논쟁을 또 하시게 되고 세 번째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말싸움 하는 것처럼 이 말다툼 하는 것처럼 참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말싸움에 끼어들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질 정도로 여유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르치셨고 올바르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며 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또 예수님은 맞은편에서 유심히 보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칭찬하신 헌금은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물의 크기와 액수도 보시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정하는 액수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들여서 드려진 예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여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 헌신하는 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자신을 깨듯이 그 예물을 깨어서 덜해지는 귀한 헌신들을 보면 예수님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참 저도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그런 헌신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이러한 헌신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입니다. 13장까지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가르치신,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멸망하게 될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왜 우실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입만 묵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위선과 이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참 울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멀리 이 세상 종말까지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13장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말의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오는 게 아니다. 요즘도 난리가 아니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이 오려면 땅 끝까지 세 번째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땅 끝까지 복음은 다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영혼들이 있기에 그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택한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피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분별할 수 있으니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말이 좋아야 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언제나 착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참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품이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는 폐허가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보신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고,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느냐, 또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해 가느냐. 4월 10일 이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젯밤 늦게까지는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관점과 또 우리 국내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국제 정세의 이러한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런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2,500만 인권 유린당하는 저 짐승 같은 김정은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의 문이 열리는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님 재림의 임박한 때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이제 세상 끝나겠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로운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디서나 선한 일에 칭찬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 언제나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서 항상 나오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언제나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성도의 양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투표를 하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이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김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의식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주 지나면 이 호흡기관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호흡기의 한 부분을 절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폐렴이 오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 의식과 호흡이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치유의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제는 다리뼈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그동안 수술을 못해서 이 굽어지는 이 뼈를 이렇게 뭡니까 줄로 당겨서 그동안 다리를 굽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제 수술을 2시간여 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참 표현을 못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실 힘들겠습니까? 또 그걸 바라보는 또 가족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먹 불 끈치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김치